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7교회 중에 7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별명을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네.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니까 중요한 교회입니다. 보통은 에베소 교회가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제가 일부러 이 교회를 맨 마지막에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하니까. 답을 다시 한번 가르쳐 드렸으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맨 마지막에 제가 설교를 할까요? 중요하니까.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알 거예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4대 도시입니다. 엄청 큰 번화한 도시였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도시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예요. 자, 이렇게 훌륭한 교회.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칭찬이 너무너무 자자한, 칭찬할 게 많았던 교회. 근데 딱 한 가지가 문제였어요. 뭘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교회의 어떤 역사로 봐도 너무 대단한 교회였고 칭찬의 내용도 봐도 대단한 교회였지만 딱 한 가지, 뭐가 부족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이것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에요? 한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했다면 한 가지 정도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9가지 보고 칭찬하겠습니까? 한 가지 잘못한 거 보고 책망하겠습니까? 칭찬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저더러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교회라고 부각시켜 놓고 조금 모자른 교회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9가지 안 보시고 이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에 그룹으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왜 주님은 잘한 것보다 못한 거 한 가지 때문에 책망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는데 99%만 사랑하고 1% 남겨놓았다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는 척 했습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남겨놓고 다 쏟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부분적인 사랑, 부분적인 헌신은 주님께 합당치 않아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은 완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못 미치면 주님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99%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주님은 100%만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잘못했던 부분이에요. 1% 모자랐는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도
받아줄 수 없다. 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길은 그저 그런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비전은 그저 그런 성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은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교회의 문제는 99% 훌륭했지만 1% 처음 사랑 버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용납이 안 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나에게도 주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아직도 움켜쥐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포기하고 있거나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을 깨닫고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교회가 칭찬받을 거리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칭찬받았을까요? 자, 2장 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교회가 일단 칭찬받았던 이유는 그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시대 배경 자체가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계시록 강해를 아주 오랫동안, 특히 주일 저녁에 헌신 예배 때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도미티아누스, 그 시대의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11대 황제인데 그 전까지는 황제가 죽은 다음에야 그 후대가 신으로 추대했어요. 추대.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제국에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한 번씩 숭배하고 등록증을 발부시켜줬어요. 만약 안 하면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강제로 재산을 뺏기든지 어마어마한 박해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죽음도 그리고 재산 몰수도 다 감당하면서 인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칭찬하죠. 자, 비슷한 교회 혹시 생각나십니까?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였죠? 7개 중에서 서머나 교회, 그죠? 죽도록 충성한 교회였죠.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2장 2절. 자, 뒷부분 후반절을 보면요, 또 뭘 칭찬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사도라 칭하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이건 또 뭘까요? 이것은 거짓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뭘 잘했어요? 이 교회가 박해를 견뎠다 그랬잖아요. 박해.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을 거부했어요. 자, 제가 사진 하나 올려드렸는데 저 사진이 뭐냐면 이 시대의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해요. 아데미 신전. 자, 그 아데미가 영어로 하면은 다이아나예요. 영국의 예전에 그 공주 이름이 다이아나였죠. 자, 여러분, 이 신전이 얼마나 불가사의하냐면 길이가 120m. 자,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넓이가 66m. 딱 축구장 정도 이상 되는 크기인데 기둥이 12m.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입니다.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건물을 세울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안에 신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아데미라는 신입니다. 이 신은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6월부터 오늘의 일까지 매주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바알 숭배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바알의 세계관은 뭐예요? 음행과
그 다음에 물질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나도 똑같습니다. 이 신전에 들어간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라는 건 단지 절하는 게 아니에요. 저 다이아나를 상징하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저 아데미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도시에 살면 반드시 우상숭배와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도시 전체가 벌컥 뒤집을 정도로 강력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절반 정도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도시가 복음화가 강력하게 일어났으니 그 다음부터 저 신전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저 아데미를 숭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악한 자들, 다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당신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했으면 영은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만 육은 상관없다. 자, 이게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 교회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미 몇 월 며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영혼은 이미 천국 가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것은 우리 도시의 문화다. 문화를 받아들여라. 무슨 전쟁? 문화전쟁이라고요. 문화전쟁. 여기에 이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우리가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없어지는 존재니까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겠구나. 이거를 버가모 교회, 두아드려 교회가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분별했어요. 이상하다. 저거는 복음이 아닌데, 저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데 하고 드러내보려고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할렐루야. 잘했죠.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칭찬할 밖에 없는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박해도 견뎠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도 분별해내서 쫓아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자, 여기까지도 훌륭했는데 더 훌륭한 게 있어요. 자,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자, 게으르지까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단과 싸우고 우상 숭배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가 역할 맡은 것들을 최선을 다했던, 여러분 반석중앙교회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교회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훌륭한 교회,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서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보였던 모습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훌륭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이 교회가 가진 문제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게 도대체 뭘 버렸다는 걸까요? 자, 2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이고요. 이번에 한 줄 동안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해야 될, 매일 100번씩 하가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요, 과거형으로 나오는데 아페카스라는 단어는 완전히 버렸다. 더 이상 보여지지가 않는다. 완전히 소멸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에는 엄청 성도 간에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단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인 거예요. 쫓아냅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이단인 거예요. 또 쫓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이 든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신천지. 저희 교단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가 2번이나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런 이단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도 우리 동네 전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제가 전도하러 가면은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저 반석중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를 다 하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신천지가 많이 온다고. 저한테 다 알려줘요. 얼마나 이 동네에 신천지가 많은지 다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가 자꾸 교회 오는 거 두려우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다 써붙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여러분,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의 그 교회 신천지가 무려 그 교회에 10년을 잠복했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여기 있을까 없을까? 예.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기에서 10년을 잠복하고 있었다고요. 우르르 끌고 나갔어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근데 사람이 오면 반갑겠습니까? 먼저 겁부터 납니까? 겁부터 나는. 그 교회 지금 목회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거짓 사도들이 자꾸 교회를 오니까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주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 혹시? 자,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아니죠. 자, 이분 아닙니다. 혹시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은 그때부터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하시긴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저는 안 쳐다봅니다만, 이 교회가 하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혹시 하고 쳐다본 거예요, 서로. 이 사람 혹시 이단에 빠져서 여기 잠복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서로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예, 사랑은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성도들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하려면 성도끼리 먼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서부터. 자, 이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창기 때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평가예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이 교회가요, 바울이 개척해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지도자 배출하면서 아주 잘 성장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소문이 많이 났던 그런 교회였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들의 가운데서 그들이 은근히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런 다음부터 마음이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사랑이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지금 제가 6월 첫 주부터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동성애, 성경에서 죄라 하는 거, 우리는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건 아십시오. 만일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동성애예요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동성애야, 나가,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죄를 미워하셨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죄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은 사랑으로 품고 그분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뒤에는 마귀가 있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도 마귀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교회에 누가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환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치료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속은 거일 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천지가요,
이만이라는 그 신천지 교주가 자기 안 죽는데요. 영생 불사한대요. 죽을 거야,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신천지 약 25만 명 되는 사람 어떻게 될까?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은 나올 거요. 나올 거예요. 그때 그분 중에 우리 교회 나오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신천지 나가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 그동안 속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게 부족했어요. 이 교회가 그게 부족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 시대의 악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는 싸울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악이 문제지 그 악에 속아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죄인은 사랑하시고 죄는 미워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은 당신은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이 잘못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죠. 죄다 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니까. 자, 예수님도 니골라당, 그 당시에 이 영주를 니골라당이라고 불렀거든요. 주님도 미워하세요. 보니까 2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미워하는 대상이 니골라당에 속은 사람입니까? 그들의 행위입니까? 행위. 그러니까 거기에 속은 사람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죠. 죄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행위는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는 미워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속은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고 그들을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망각한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그래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99% 잘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1% 뭐가 없었어요? 사랑. 의심하기 바빴다. 이 사랑 없는 교회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서서히 사라져면서 이 교회가 역사상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지금 가보십시오. 제가 에베소에 이 교회 가봤더니 교회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죄와도 싸우고 영적 전쟁도 해야겠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았던 주님을 본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지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이 이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결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베푸신 사랑,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2장 5절 상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자, 첫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생각하라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원어로 읽어보면 문의 모뉴어라는 이 단어인데요, 완료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현재형은 지금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깊이 반복해서 깊이 골똘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못을 했거나 아니 하나님께 죄를 범했거나 하면요, 그 죄를 범한 시점이 있어요.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자면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요. 회개하다. 자, 회개하다는 이 단어는 메타노에는 이런 거예요. 가던 길을 잘못 갔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 것이죠. 유턴입니다. 유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다 보면 잘못 갈 수 있겠죠. 저도 어제도 어디 가다가 조금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턴하면 돼요. 근데 유턴하고 좌회전, 우회전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좌회전만 해요. 돌아와야 되는데 좌회전해서는 목적지에 못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방향은 안 바꾼다. 회개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 기도를 말하거든요. 물론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까지만 하고 방향을 안 바꿨다면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향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처음 행위를 뭐 해야 해요?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가지다, 포에이오라는 단어는요, 행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형제를 사랑했던 그 행동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가 언제부터인지 이단에 대한 경계 중요하죠. 그러나 이단에 대한 경계 때문에 형제 간에 돕고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일들을 멈춰버렸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교회 안팎에 필요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공유 냉장고, 하루에 몇 번씩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 냉장고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그 공유 냉장고를 정말 즐겨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박스도 활용하고 있고, 또 점심에 우리가 음식 남은 거 식사하고 나서 우리 가난한 또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당신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정죄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될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봉사와 섬김과 사랑 나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돕는 일, 목장 모임을 통해 서로 격려하는 일, 축복하는 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 사랑을 주님이 어떻게 회복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도 회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2장 5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근데 7 촛대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7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 7 교회가 우리가 7주 동안 봤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 교회를 이게 옮겨졌습니다. 자, 이 옮겨지니까 마이크가 안 되는 것처럼 교회를 옮긴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란 뜻이에요.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천국의 교회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봉사와 열심히 해왔던 선교와 열심히 해왔던 그 어떤 주님을 향한 예배도 사랑이 없이 진행된 것이라면 주님은 완전하지 않은 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의 생존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사랑이 부족한 채로 선교했고 사랑이 부족한 채로 영적 정전을 했다면 주님이 책망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귀한 말씀, 보통 순서적으로 한다면 에베소가 처음이지만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걸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목이 다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예, 영적 전쟁, 뭐 문화 전쟁, 입법 전쟁, 세계관 전쟁, 다 전쟁이에요. 전쟁에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전쟁하더라도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마귀지 거기에 속은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중고청 학생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무슨 강의 했냐?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이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캠페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승리하는 것이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이고 거기에 속거나 속기 직전인 사람을 위해선 기도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학교별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학생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하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학교가 지금 영적 전쟁의 가장 살벌한 전쟁터 아닙니까? 사단은 지금 학생들과 교사들 집어삼켜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마귀의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캠페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은 잠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도 문이 있어요. 그냥 가서 읽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잠언으로 기도하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땡땡땡 학교 이름을 넣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색중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진리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목에 매며 그들의 가슴 안에 새겨지게 하사 세상이 감당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약 10개 정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학교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 기도문 내려가면 여러분도 한 장씩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소리 지른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가에 돌만 던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잘못된 교육청에 돌만 던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지적하되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속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선교도 하지만 혹시 서로 미워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 명단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열심히 무엇도 중요하지만 서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채찍질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 주님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영적 전쟁을 하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어떤 영혼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돌이킬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공동체로 삼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서로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학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충고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교훈, 사랑 없는 그 어떠한 종교 행위도 주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저 우리 교회가 국가를 사랑하고 또한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 학교들을 사랑하며 또 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속임당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